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한 번 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 함께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마지막으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은혜 자리로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예수보다 더 큰
영원한 그 사랑. 할렐루야.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찬양합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자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도은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저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다가 어느 날 손가락이 연주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통증이 생겨서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서 손가락에 종양이 생겼다고 그런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이 종양 수술을 받는데 뼈 안에 있는 종양을 긁어내고 이제 인공뼈를 삽입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절망적인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는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할 수 없는, 이제 손가락 사용이 어렵다는 또 이렇게 진단을 해주셔서 그때 당시엔 굉장히 긴 우울의 또 정말 고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조용히 다가와서 저한테 큰 위로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제까지 분주하게 살아왔던 나의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또 바이올린도 내려놓고 모든 일과 친구 모두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바이올린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용기와 힘 또 회복을 주셔서 그때 당시에는 이 손가락 사용을 다시 잘못하면 합병증과 염증이 다시 생겨서 다시 손가락 사용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정말 이렇게 은혜로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작은 것에도 순종하기 시작했고, 제가 작은 예배 자리에 오랫동안 섬겼었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이렇게 연결돼서 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작은 것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정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정말 이 자리가 끝이 아닌 정말 늘 하나님께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제 인생의 앞으로 부어주실 은혜를 항상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정말 세밀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큰 깊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또 찬양곡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요. 다음 곡으로 또 준비한 곡은요, 베토벤의 환희의 son가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작곡가 베토벤이 귀가 멀었어요. 그래서 청력을 상실했는데, 그래서 긴 암흑의 터널을, 정말 음악가로서의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마지막 교향곡으로 이 대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또 베토벤에게도 찾아왔던 하나님처럼 여러분 인생에서도 한의 순간이 늘 넘쳐나시길 또 이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의미에서 다음 곡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연주와 특순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자매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고 싶은데요.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층 왼편 뒤쪽에서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용기 내어서 손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1층 가운데에도 처음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 계실까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잠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찬양으로 축복하고 선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9월을 시작하면서 또 9월 한 달간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선선한 가을에 생일을 맞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축복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1층 가운데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앞쪽에도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앞쪽에, 네, 우리 1층 가운데에도 계시고요. 네, 또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시면 손을 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1층 가운데에도 계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다 함께 축복하는 의미로 찬양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 스태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등록이나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한 달간 저희 특별한 초대에서는 특별한 설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조금 더 풍성하고 또 저희들이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 예배에 관련해서 또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막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QR코드와 또 안내 데스크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이 설문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보를 통해서도 이 설문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시는 좋은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예배에 많이 반영하고 담아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고자 하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9월 주제 영상을 보시고 다음 순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또 말씀을 듣기 전에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득 담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복음과 구원은 무엇인가, 그런 신앙적인 질문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신앙 생활에 대한 질문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겨나곤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그런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민과 그런 궁금한 것들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꼭 다르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믿는 사람은 다르다, 또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비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말을 부시부식간에 하는 이제 그러한 말을 듣곤 합니다. 믿는 사람은 다르다, 또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좀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말이 부담스럽게 들려지기도 합니다.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그러한 부담스러움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편안하게만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느껴보셨을 이제 그러한 마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먼저 해보면서요, 제 어렸을 때 경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굉장히 나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한번 정말 살아봐야겠다, 나도 정말 좀 다른 삶을 좀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결심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나도 이제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이제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성경 말씀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기쁨,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감격, 감동이 이렇게 쏟아져 생겨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기도하고 교회를 나오는데요, 그때는 정말 그 세상이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자정이 넘는 시간 늦게 이제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 밤하늘을 바라보는데 밤하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거리를 가는 차들도 정말 차 불빛도 다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 몇 명 되지 않는데 술 취한 아저씨 돌아가면은 저 아저씨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길가에 있는 쓰레기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저렇게 아름답게 놓여져 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한 가지 결심을 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한참 막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갔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평생 살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죽지 않고 가는 그런 기쁨이 저한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감격과 감동이 정말 굉장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렇게 좀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 다른 삶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했던 순간들, 정말 뜨거운 감격과 감동으로 살았던 그 순간들, 그게 과연 얼마나 갔을까요? 그렇게 정말 나도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생각했던 순간들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정말 이제 체험했던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남한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중학교 2학년, 그때가 바로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아마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 중학교 2학년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중학교 2학년 때 어떻습니까? 특별히 남자 학생들 마음속에 야생마 한 마리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랬던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변덕 끓듯이 죽 끓듯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에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간절한데, 그런데 마음속에는요 계속해서 막 그 야생마가 날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막 우울감이 찾아오고, 변덕이 죽 끓듯이 일어나고, 순간순간 거짓말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각나고, 막 그렇게 살아가면서 점점점 제가 원하고 바랬던 것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 생각했던 게 정말 힘들구나, 정말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살기 힘들구나, 예수님 닮은 모습처럼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좀 좌절을, 아니 또 절망, 내 자신에 대한 실망,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하게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진 않습니까? 이제 조금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제 난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좀 좋은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난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보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의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러한 고민과 갈등,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겪게 되는 실망의 순간들을 겪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은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이 사람도요,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돌아볼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악으로 계속해서 인도해가는 마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싸워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나 스스로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우리가 겪는 것처럼 정말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고 정말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힘이 없고 아무리 간절히 정말 다르게 살아보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또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죄를 행하고 반복되는 잘못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렇게 부족한 구제불능의 모습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위하여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고 싶지만 다르게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낙심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순간에도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어떤 분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권투 시합의 승패는 다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KO패 당하지 않으면 경기는 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차례 다운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운은 KO가 아닙니다. 다운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 믿음의 길을 향해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인도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다른 삶, 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다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의 가장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라는 말로 이 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요, 이 모든 것의 시작에 이 자녀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뭐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신분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 그 의미를 좀 쉽게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제이홈이라고 하는 입양하고 이렇게 입양한 가정을 돕고 또 입양한 가정들의 양육을 돕는 이제 그러한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제이홈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한 분께서 그렇게 입양한 가정을 돕고 이제 생활하면서요, 자신도 입양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게 되시고요. 또 입양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저랑 같이 많이 좀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그 가정에 방문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그 가정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입양을 한다라는 것을, 누군가의 어떤 집에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가정의 자녀가 되는 순간요, 물론 이제 호적에 법적으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생겨나고 한 가정의 일원이 되는 이제 그러한 법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한 집안에 입양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요, 그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자녀가 부모님의 것들을 함께 누리는 것,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모의 것, 아버지의 것, 어머니의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자녀가 되면 굉장히 다른 생활이 이어지는데요. 쉽게는 이전에는 그냥 보육기관에 있었던 생활을 이제는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24시간을 함께 생활하게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밥 먹을 때, 밤에 잠잘 때도 그냥 함께 계속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은요, 계속해서 서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보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런 관계 안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되면요, 아버지가 뭔 말을 하는지를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가장 닮은 존재가 되게 됩니다. 가족은 그렇습니다.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가장 잘 알고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또 가장 잘 닮은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하나님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또 족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는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요. 젊었을 때 방탕한 삶을 살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가는 삶,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럴 바엔 짜증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의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삶이 변화되고 행동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가기 노력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이고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14절에 가장 처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착한 일 하는 것, 선한 일 하는 것, 좋은 일 하는 것 중요하고 좋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로부터 변화되는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는데요,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하는 말,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을 받지 않는다, 본을 받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떠한 틀에 맞춰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쿠키를 굽거나 빵을 구울 때 그렇죠. 이제 반죽을 한 다음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요, 어떠한 틀에 그 반죽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구우면은 그 모양대로 이렇게 빵이나 이제 과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틀에 우리 자신을 끼워 맞추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틀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알게 모르게 주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무의식중에 듣고 보는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이제 함께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과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약간 운동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 이야기하다가 요즘 유행하는 러닝을 해보자, 달리기를 한번 같이 해보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요즘 뭐 슬로우 조깅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제 러닝을 해보자, 한번 우리가 러닝을 시작을 해보면 어떻겠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러닝화 사러 가야겠네, 다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요, 참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무슨 우리가 그 뭐 한 10km, 20km 달릴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달려봐야 뭐 3km 이렇게 짧게 그냥 달릴 사람들 그 정도밖에 뭐 안 되는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무슨 러닝화를 사는 거냐 뭐 이제 그런 그 제 마음이 이제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러닝화를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러닝화를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그 러닝화 추천하면은 이렇게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보기 시작을 하는데 볼 때마다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겁니다. 이걸 사야겠구나. 이걸 사야겠구나. 막 그러면서 볼 때마다 그게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동안 이제 러닝화의 늪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요, 흔들려요. 러닝화 사야겠다라고 하는 말 하나 딱 들으니까 그게 정말 러닝화 사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 주변 사람들이 듣는 말들을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또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성공한 삶을 살았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또 그 포로 생활로 삶을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의 고위 관료에 오르게 되고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수십 명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고위 관료에 머물러 있었던 아주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 대한 일화가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데요. 처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바벨론 왕국에서 일할 젊은이들을 선발합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함께 왕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들에게 왕이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왕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의 음식들은 대부분 신에게 바쳐진 음식, 제사 음식을 그대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요,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신의 식탁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신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 신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담겨 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신과 함께 식탁에 앉을 수는 없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왕은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삶의 기준에서 세상이 말하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일생이 계속해서 그렇게 성공한 삶으로, 또 성공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러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것, 그냥 본받고 따라가고 그 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것들이 올바른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들이 좋은 것인가? 한번 되돌이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민이 될 때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고민이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고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것들을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많은 제안들을, 목소리들을 점검해 볼 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별된 것을 취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한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힘든데 어떻게 해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존 맥스웰이라고 한 이 목사이자 리더십 전문가인 분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상을 바꾸기 전에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성공의 비밀은 자신의 일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비밀은 우리의 일상에 있습니다. 우리가 처하는 일상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 가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모습들 가운데는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존재한다라는 점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경제 지표들을 체크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에 대한 뉴스나 경제에 대한 소식들에 계속해서 촉각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경제에 관심 있는 습관, 또 지출과 수입을 꼼꼼하게 따지는 그러한 습관, 어떤 분은 가계부를 굉장히 열심히 쓰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체크카드만 쓰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유익한 습관이 있는 분들은요, 그러한 습관들로 인하여서 분명히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유익함을 얻게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도요, 분명히 건강에 유익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좋은 음식들을 먹거나 꼭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잠을 충분히 잔다거나 그러한 건강 유익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영적으로 유익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고, 또 기도를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또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좋은 습관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좋은 습관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할 수 있는 습관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아갈 때 그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특별히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위한 좋은 습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쉽게 나는 식사기도부터 해봐야겠다. 그러한 결단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습관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길 위한 습관들을 우리가 쌓아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성경을 읽어보겠다. 자기 전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겠다. 출퇴근 시간에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 요즘 성경 말씀 듣는 많은 오디오 성경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렇게 성경을 출퇴근 시간에 계속해서 읽은 습관을 들여보겠다. 그러한 결단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꼭 나와 봐야겠다. 그러한 결단도 좋습니다. 어떠한 결단이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바로 그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선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변화된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억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해라.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변화된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에 있는 좋은 삶의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을 분별하고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좋은 삶의 습관들을 쌓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